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맺어가야 할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는 이제 이 앞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인 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열매를 드러내야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믿어야 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 그들이 보다 힘써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역시 교리적인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의 적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중요한 교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그 뒤에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나오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난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데 만약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과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와 침체 가운데 있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안식 말고 거기에 수반되는 더 좋은 것들, 섬김과 승리의 안식, 보상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의 가치를 둘 것인지, 영원한 미래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삶을 투자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경주하고 다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배운 우리가 교리와 또 삶의 원리 지침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굳게 붙잡을 때 실제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중요한 구원 교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12장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12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 것,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13장은 세상 정부와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양보하고 세우고 이끌어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자, 이걸 보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랑이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막연하게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는 민족,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자매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그렇게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방치하고 상대방의 어떤 자존심이나 삶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사랑의 태도와 동기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런 권면하는 말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랑은 charity라고 합니다. charity라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없이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더러운 자였을 때, 선인이나 의인도 아니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분히 우리 사랑은 계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최소한 내가 보기에 좀 첫인상이라도 좀 좋아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역겨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접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옛날에는 좀 인심들이 참 좋았습니다. 인심이 좋아서 우리 조상들은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신세 지고자 하면은 방 한 칸을 내주고 재워줬습니다. 돈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떠날 때 아침 밥상까지 차려주는 게 우리 그 옛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아무 집이나 문 두드려가지고 저 목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수돗물이 됐건 물이 됐건 보리차가 됐건 물 한 잔은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물은 저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면요, 아파트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 문 두드리기는 정말 힘든데 안에 인터컴으로 내다보고 누군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다 확인하기까지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힘들어요. 옛날에는 저 호별 방문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집에 문 두드리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좋은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했는데 요즘 하도 이단들도 많고 또 흉악범들도 많고 해가지고 아예 마음문을 닫고 집 문도 닫고 안 열어줍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했죠.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집에 들여놓고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숙박시설, 여관, 호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동네에 들어와서 자기를 집으로 좀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도시의 성문이나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앉아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데려다가 하룻밤 재워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노잣돈 같은 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 마을이나 가서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만큼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이런 전도자들, 나그네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라는 것을 안다면은 친절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을 하룻밤 재워주고 음식 대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는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떠나면 뭐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약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이나 담례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 마땅한 예우로서 그를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나그네로 보이는 세 남자를 받아들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롯도 소돔 성에 있다가 낯선 외인이 성에 들어온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등 뒤에 무슨 펄럭펄럭하는 날개를 달고 있으면 누구나 알아보겠죠. 근데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카톨릭에서 나오는 천사나 아니면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등에 뭐 날개를 달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천사들은 그냥 20, 30대 젊은 청년 남자로 드러납니다. 여자 천사라든지 할아버지 천사라든지 아니면 뭐 나팔 불면서 날아가는 그 꼬마 아기 천사 같은 건 없습니다. 청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언제 봤다고 하나님한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또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도소 전도라든지 봉사활동 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말세가 가까우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가정들, 누가 질병에 걸렸거나 누가 세상을 떠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돌아봐야 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봐야 하고 옥에는 갇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교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 사역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순수 행위,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내가 올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그걸 굳게 붙잡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순수한 신앙행위라고 했습니다. 신앙행위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 수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정생활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무엇보다도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혼인서약을 하죠. 보통 주례가 신랑은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일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느냐 물어보고 신랑이 대답하고 또 신부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혹은 신랑 신부가 각자 나 김아무개는 누구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혼인서약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주례자와 가족이나 일가 친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공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예식장에서 딱 한 번 하지 말고 삶 가운데서 혼인 언약을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순결입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혼인 언약은 신성하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이 가정이 세워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바로 서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결국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작은 기초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이제 만족을 누리는 삶. 5절과 6절에 나오죠.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품지 말라.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감도 은과 금과 외투 그 옷을 탐내다가 결국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준다라고 하는 그 금은 보화를 탐내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발람이 재물을 탐내다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아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복으로 바꿔주셨지만 그는 재물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이 망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탐욕을 품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탐욕을 품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결국 먹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신뢰합니까? 노후연금을 신뢰합니다. 자기 신용카드를 신뢰합니다. 물려받을 유산을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탐욕을 버리는 것은 이 극기 훈련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비우고 내려놓고 버리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탐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5절 뒤쪽에 나오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혹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고 또 그의 후손이 굶주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굶주리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주님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어차피 돈 주려면 이 세상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조지폐 찍어갖고 나눠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신약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합니다.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교육하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낙심한 자가 있느냐 혹은 병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기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삶을 돌아보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교회 안으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들 역시 좋은 거 있으면 목회자하고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맹신이나 맹종은 위험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고발되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게 뭐 불교가 되었건 로마 가톨릭이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스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목사나 이거 승려를 어떤 신격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절대 거룩하고 존귀하고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맹신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맹신이나 맹종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가 강단에서 유머나 하고 정치 발언이나 하고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처세술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면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정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것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목사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이게 연기를 잘해서 강단에서는 이게 말을 참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삶이 행실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요?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이단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거 감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뭘 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보고, 행실의 결말을 보고 곧 삶의 열매를 보고 깊이 살펴보고 목사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따르지 말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말씀 사역자의 삶의 능력, 말씀 사역자의 믿음 이걸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입증되면 그 사람의 삶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실패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 사라나 조카 롯에게도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지고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는 환경이 바뀌어도 기근이 찾아온다든지 이집트 왕 앞에 간다든지 아비멜렉 앞에 간다라든지 그리고 전쟁을 만난다든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다가 이게 닻을 내리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렸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싸웁니다.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게 양떼와 소떼가 계속해서 불어나다 보니까 물과 풀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산은 따로죠. 아브라함 재산, 롯 재산 따로인데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죠. 그냥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도 되는데 롯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저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잘 자라고 목축을 하기에 딱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저 소돔 고모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장 눈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결국은 거기 가서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간밤에 뭐 누구를 죽였다느니 싸웠다느니 어디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다느니 매 들리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이 무법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 의로운 혼을 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간 자는 견고히 환경이 바뀌더라도 남아있는데 사람을 따라간 자는 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요 언젠간 떠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따라왔으면 목사가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조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어디 유명한 목사가 있다, 학벌 좋은 목사가 있다, 인물 잘난 목사가 있다, 말빨 좋은 목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목사 따라오면요 나중에 그 목사하고 개인적 트러블 생기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옛날엔 이 목사가 좀 훌륭해 보였는데 옆에 교회 목사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잘나 보이면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거는 이 말씀 사역자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 사역자의 믿음과 말씀 사역자의 삶의 행실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자기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낯선 길 처음 가려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옆자리에서 태우고 지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기서 우회전을 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 들러서 뭘 먹고 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요 잘 풀립니다. 목회자는 결승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와 삶의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잘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음식 논쟁이 아마 일어났었던 모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조상들이 관습적으로 해오던 이거 식습관이 있는데 교회는 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고기, 신전에서 흘러나온 고기일 텐데 안심하고 먹는데 자기는 그거 보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걸림이 돼가지고 못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 상관없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네 하고 상처받아가 또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에 대한 논쟁이 해봤자 그거는 사람을 세우질 못합니다. 왜? 그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천벌을 받아가 벼락 맞아 죽을 일도 아니고요. 그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고 해서 우상이 뭐 복 준다 했는데 우상은 복이고 저주고 아무것도 못 줍니다. 먹어도 그게 뭐 크게 유익되는 게 없고 안 먹어도 뭐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먹으나 마나 한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 집에 뭐 강아지 기르시는 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어졌으니까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어느 성도가 그 목사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먹을 수 있는 담대한 양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꼭 음식물에 대한 교리 말고도 다른 교리들이 아마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거짓 교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애초부터 이단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들을 사신 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처음에 믿었다가 자기가 믿던 그 믿음을 배반하고 이단 교리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나쁜 해로운 거짓 교리, 거짓 사상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치 그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속신앙, 무당 굿판보다 더한 광란의 도가니를 만들어 놓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은사주의자들은 사도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사도다, 신사도주의 이거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도 자기가 옛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과 은사들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게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본문에서 요거 한 구절만 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면 오늘도 어제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그 은사주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7절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변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목회자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누구 따라야 돼요? 목회자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언변술 그거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이단들 아주 친절합니다. 삶에서 아주 경건하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실상은 속이고 약탈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교 앞에 가면요, 양복 입은 금발머리 백인 청년 많습니다. 여기 무슨 아무개 장로 해놨는데 다 몰몬교입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친절하게 막 뭐 영어 배워라 그러고 전도한다고 뭐 나눠주고 그럽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 사회봉사활동하는데 참 많습니다. 사회봉사활동에 가서 뭐 국제 무슨 표창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이 세상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까봐 반공,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우익 이런 거 내세우는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간증을 해야지 어떤 우리의 정치색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친절과 부드러운 말과 사람들 보기에 착한 구제활동, 선한 행위, 자선봉사 이런 걸 가지고 소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잘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속고 당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갓난아이처럼 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어른들이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대면 진짜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굳게 붙잡고 그 위에 중급 과정, 고급 과정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요동하게 됩니다.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 교리가 한국 기독교를 샥 휩쓸었습니다. 한때는 무슨 축복 준다, 뭐 은사 준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 휩쓸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한번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옛날에 했던 교리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교리의 바람에 그때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려 요동하지 않으려면요,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 나가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